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병 환자의 기도. 한 번 더 따라서 나병 환자의 기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말씀보다도 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냐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율법은 온전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의 만남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고 온전한 사람이 있는 곳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 같이 부정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가까이 오는 걸 보면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서 온전한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냐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막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에게 자신이 부정해질 거를 이렇게 감내하고 이게 가까이 가신다 그러면 이게 모를까?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는 가서도 안 되고 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갔고 또 예수님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이렇게 허락했다. 굉장히 놀라운 지금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나병에 걸린 기록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린 아이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람군 대장한 나아만에게 가서 스승이 갑자기 재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재물을 탐하다가 나병 걸린 아이가 나옵니다. 또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시아 왕이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린 아이가 나옵니다. 이 나병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현대에도 아주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나병은 이 죄하고 아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째, 죄는 이렇게 파고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죄가 이게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나병도 발병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3년, 남도 모르게 3년, 자기도 알고 남도 아는데 3년. 그래서 약 9년 정도가 지나야 비로소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은 발병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나병에 걸린 것을 알 수 있듯이, 죄도 우리 안에서 이게 발병을 하면은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 이게 드러나고 알게 된 때는 이미 그게 오래된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둘째, 죄는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누룩처럼 막 계속 퍼져나가는데, 나병도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사실은 신체 접촉으로 전염되는 병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있을 때 나병 환자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나병균이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 혈관을 타고 들어오면 발병하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도 없고 건강한 사람은 나병 환자하고 이렇게 접촉한다고 해서 나병에 걸리지 않는데, 혹 어디에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로 나병균이 타고 들어오면 이제 나병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 나병은 걸리면 온몸을 이렇게 썩게 만듭니다. 손가락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코도 떨어지고, 그래서
좀 사람의 이게 여러 가지 모양이 좀 이렇게 흉하게 이렇게 되는데, 참 감사한 거는 나병은 그렇게 손가락, 코, 귀가 떨어져도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이게 작용을 하게 되면 양심을 마비시켜서,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죄가 점점 우리 안에서 이게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양심을 마비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죄는 이게 떨어뜨리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떨어져 살아야 돼요. 온전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격리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고칠 수 없는 병이 없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구약의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을 들어오게 되는데, 그냥 이스라엘인 왕이 막 갑자기 긴장을 했습니다.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라고 그래 하면서 전쟁의 명분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아람 군대장관이 그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수준급입니다. 비록 나병에는 걸려 있지만은 기도는 누구하고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병에 걸리면 다 이런 식으로 수준급의 기도를 하나?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데, 나병 환자처럼 아주 잘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멋있게 길게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그 잘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짧게 우리가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잘하는 기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 주여 원하시면.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여 원하시면이란 이 말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처럼 기도를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린 무엇보다도 기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기도의 폼이 좋아야 되고, 둘째, 기도 제목이 좋아야 되고, 셋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잘하려면 이 세 가지 항목을 고루고루 다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도 하나라도 소홀하면 기도를 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폼도 중요하고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원하시며 이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기도의 수준이나 또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기도 제목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초보자들이 기도할 때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좌우간 어쨌든 그래도 아유 뭔 기도하다가 좌우간 어쨌든 그래도 뭐 이걸 아주 그냥 레파토리처럼 써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를 좌우간 어쨌든 그래도 뭐 들어달라 이거예요.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뭐 좌우간 어쨌든 그래도 뭐 하나님 들어달라고 막 이렇게. 근데 좌우간 어쨌든 그래도라는 기도는요, 기도의 초보자들이 하는 기도지 그게 수준급 있는 기도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즉시 다시 기도하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간구하셨습니다. 내 뜻도 있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간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배워야 될 기도의 모델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하고 지금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과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왕이 말하기를 이제라도 왕의 금신상에 절하면은 용서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야, 왕이요 그렇게 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왕이 얼마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쁘게 봤으면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이 풀 속에서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이 기도했고 했던 것 같은 주여 원하시면 이란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병 환자처럼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나도 원하노니.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에 걸린 사람이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 예수님께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의 뜻이나 예수님의 뜻이나 같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네 마음이라 내 마음이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집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오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가가지고 그 이새집의 어린 말째 다윗인데 그놈한테 기름 좀 붓고 와라. 그놈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갔다 오라면 얼마나 쉬워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시면서 그냥 다녀오라는 겁니다.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 가운데 그 기름 부을 사람이 있는데 찾아서 그 기름 붓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고 아들들을 지나가게 한 겁니다. 첫째 아들 딱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사무엘 보니까 더 볼 것도 없어.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 여기 있다. 이야, 외모를 보니까, 스펙을 보니까 뭐 다 갖췄어. 뭐 완벽해.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결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가거니 기름을 부으라. 이제 그럼 부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엘리압을 버렸다. 그래서 이 세 아들들이 하나씩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가거니 기름을 부으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아들들이 다 지나간 것 같은데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그래갖고 사무엘 선자가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혹 아들이 더 있냐? 이새가 아들도 많이 낳았어요. 7이나 낳았는데 아들이 더 있냐? 그랬더니 하나 더 있다. 그래서 들판에서 어린애 하나 말째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그 아이가 올 때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 빨리 데려오라. 그래서 다윗이 들에서 양치고 있다가 뭐 옷이나 제대로 갖추고 왔겠어요? 양치다가 막 달려왔는데 달려오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가거니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이스라엘의 이대왕이 될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우리가 그 공부 많이 한 거, 학벌 좋은 거 이런 거 보고 두 번째 인품 좋은 거, 아유 사람이 인격이 돼야지 뭐 인격 좋은 거 이거 보는데 하나님은 머리 좋은 것도 뭐 공부 많이 한 것도 학벌 좋은 것도 안 보시고 인격이 훌륭해서 그냥 사람 됨됨이가 아주 그냥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안 보시고 심성 좋은 사람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볼 때 머리 좋은 사람, 인격 좋은 사람 뭐 다 좋죠. 근데 그게 1번이 아니고 1번은 심성이라는 거예요. 심성이 일단 좋은 사람은 큰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은 심성이다. 우리가 뜻을 3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둘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때, 셋째 내 뜻과 마귀 뜻이 같을 때, 다시 말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도 있고 내 뜻이 마귀 뜻과 같을 때도 있는데 우리는 다윗처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기도 응답이 내려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기도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다. 고넬료의 기도한 것이 하늘에 상달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기도가 고넬료의 기도처럼 하늘에 상달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인데 한때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수학이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 수학 문제는 딱 풀면 답이 나와요. 그렇지. 수학 문제는 딱 풀면 답이 딱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 문제 답이 안 나오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런 문제는 잘못 낸 문제지. 수학은 딱 풀으면 답이 나와. 그래서 너무 좋대. 기도는 쫙 하면 뭐가 나와? 응답이 나와.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기도를 왜 좋아해야 돼?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오니까.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목사님 나는 왜 응답이 없는지 몰라요 이러고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까? 여기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잘못 구했기 때문에. 잘못 구할 때는 욕심이 들어갑니다. 욕심. 그러니까 우리 욕심이라고 한 건지 욕심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 글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그러고 한번 물어봐요. 예? 돈 주세요. 그래도 돈 주세요가 욕심일 때가 있고 욕심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세요. 그래도 어떤 때는 하나님 왜 너는 왜 맨날 돈만 달라고 그러냐. 그러고 혼날 때가 있어. 근데 어떤 때는 돈 주세요. 그러면 그래? 얼마나 줄까? 하나님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왜 똑같은 돈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 기분 나쁘다 그러고 어떤 때는 좋다 그러지? 왜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답을 못 쓰면 그 하나님의 책망받는 거예요. 답을 잘 쓰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칭찬받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기가 이게 그 깨끗하지 않은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데 이게 죄짓자고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이거 주시겠어요? 예,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게 아니면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의심하며 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고 구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체험하는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체험하는 게 뭐냐면 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의심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이 생각을 타고 들어온지 모릅니다. 그걸 떨쳐버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 떨쳐버리고 그냥 거기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막 오고 기도할 때 마귀가 의심을 막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쫓으셔야 돼.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의심 마귀를 쫓으려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만 찾아도 벌써 그놈은 어디까지 도망가지도 몰라. 쫓아갈 수도 오기도 빨리 오지만 도망도 빨리 간다니까요. 아이고 그냥 슉 한 번서 미국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의심이 자꾸 들어오면 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기도한 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 들면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바라는 거지 뭐.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왜? 아이고 기도 뭐 한다 그러더니 기도도 못하네 이제 안 하네 너무 좋다. 작심삼일이라고 한 3일도 못하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 의심. 그 다음에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 받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달라고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양떼를 그냥 많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래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구해야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구해야 주신다는 거.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다 믿고 구한 대로.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나병의 환자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기도 응답할 때 즉시 낫게 해주셨습니다. 율법에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병에게 손을 내밀어 금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물론 뭐 나병 환자한테 손 댄다고 뭐 감염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당시의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을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던 시대인데, 온전한 예수님이 부정한 나병 환자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신 것은 아주 파격적이고 놀라운 행동인 겁니다. 나병 환자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고 기도한 대로 나병 환자가 손을 얹어 주길 원하니까 손을 얹고 손을 대시며 나병 환자를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나병 환자는 즉시 낫는 것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낫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는 순간에 즉시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병 환자의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기도는 즉시 응답받는 것. 우리의 기도는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즉시 응답받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받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참 기다렸다 응답받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그냥 포기해라, 그런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즉시 응답받는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믿고 구한 대로 주시는 겁니다. 즉시 응답해달라면 즉시, 뭐 차차 응답해달라면 차차, 뭐 바쁠 거 없지 뭐 차차, 아니면 그냥 포기해라 그러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멀리 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멀리 섰으니까 큰 소리를 하셨겠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 서서 막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다 보니까 난 겁니다. 즉시 난 게 아니에요. 가다가 보니까 난 겁니다. 나병에 걸렸던 아람 군대장과 나아만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났어요. 근데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무리 빨리빨리 해도 퐁당퐁당 해도 7번 해야 돼. 시간이 그게 즉시가 아니야. 근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게 무슨 뭐 풍덩풍덩이 아니잖아요. 네? 들어갔어, 풍덩, 나왔어, 또 다시 숨 한 번 쉬고 풍덩 들어갔어, 또 들어갔다 나왔어. 이건 차차야, 즉시가 아니야. 근데 이 나병, 오늘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즉시 났다는 겁니다. 즉시. 야곱 마태복음 11장 1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다음에 즉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나중에 뭐 낫겠지 뭐 언젠가 뭐 낫겠지 뭐. 또 어떤 사람은 기도했지만 아유 응답이 오겠어 뭐. 또 어떤 사람은 응답이 안 될지도 몰라 이러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들을 기도해 줄 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물어보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뭐 물어볼 것도 없는 질문을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께 믿고 구했으면 믿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백부장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친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백부장이 나는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때 그 하인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 12회나 혈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지는 순간 나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받는 순간에 그 즉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하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즉시 응답받기 원하는 사람은 즉시 차차 응답받기 원하는 사람, 차차 그냥 뭐 안 된다고 응답받기 원하는 사람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쪽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뭐 성경에 즉시 응답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급하다고 급절을 띄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급하게 응답하십니다. 아유, 바쁠 거 뭐 있어요? 뭐 차차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고 내일 안 되면 한 달 뒤에 1년 뒤에 하시지 뭐. 하나님도 차차 응답하셔요. 바쁠 거 없지 뭐. 근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바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오늘도 속히 응답 받으시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즉시 속히 빨리 급히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는 거, 기도의 수준이 있다는 거, 기도 제목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구했으면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구하면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나병 환자처럼 손을 대고 기도해 달라면 우리 주님 손도 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즉시 응답해 달라고 그러면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승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병 환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